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이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으로 다윗이 그동안에는 준비된 바로 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합주를 하고, 다윗은 온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렇게 궤를 이 천막 가운데 두는 것이 너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해버리셔요. 다윗, 너의 후손은 왕조로서 너희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혹시 너희의 후손이 잘못할지라도 나는 그를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렇게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돌이켜 바로 서게 할 것이지, 그에게 왕위를 빼앗거나 그에게 준 은총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8장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왕국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넓어져요. 영토 확장이 엄청나게 몇 배로, 현재 있는 것보다 몇 배의 그런 땅이 이제 그렇게 계속 넓어집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거의 다 다윗 때 확장해서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은 9장입니다. 9장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에 사실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했지만, 사실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보다 요나단의 후손이 누가 남아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관심사예요. 근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원래 이렇게 왕조가 세워지면 그 전 왕조, 그러니까 자기랑 왕조가 다른 그 왕조의, 그러니까 전 왕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 뭐냐면 가족이라든가 또 연결되어진 특별한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떠한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의 그런 후손들이 만일 있다면 다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특이한 말하죠.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하겠다, 이래요. 헤세드라는 그런 그 히브리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 은총이라고도 번역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인자라고도 번역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단어의 어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보면 다 헤세드야. 다윗이 이 헤세드 사랑은요, 사람이 그런 헤세드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인자하여서 은총을 주면서 그런 사랑,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랑을 사람은 못해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리라. 이 헤세드의 사랑은 다윗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 언제 받았죠? 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넘게 도망 다녔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는 것이 빨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자비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서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죠. 그래서 그 사랑이 아직도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내게서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요. 당연해. 우리 속에 무슨 그렇게 선한 사랑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좀 대단한 사랑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좀 사랑 좀 해야지 라고 해도 사랑할 만 하던가요? 참 그 좀 싸가지가 좀 그렇던가요?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다짐을 해도 아휴 어떻게 그렇게 사랑 안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구나. 잘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눈물의 씨앗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랑은 내가 작정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 후손이 잘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걸 다 뺏어버렸지. 근데 너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너의 후손이 잘못해도 내가 봐줄 거야. 기회를 줄 거야.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에게 은총을 줄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야. 다윗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바래요. 참 그러려면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살면은 도대체가 헤세드의 사랑을 하려고 얼마나 작정을 해도 그 상대방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무슨 씨름을 하는지 말이야. 우리가 그냥 그때마다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왜 베푸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도대체? 헤세드의 사랑이 넘쳐서?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약속이 있어서. 약속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네 그럴게요 그렇게 할게, 그럼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이제 어떤 약속일까? 그 요나단하고 함께한 약속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십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 왕자의 시절에 다윗 쫓겨서 그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어. 도망가서 들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윗아,
나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을 나에게 좀 베풀어줘. 그리고 나를 죽지 않게 해줘.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왕자고 다윗은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근데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헤세드의 사랑을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에게 좀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뭐예요? 저는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은 것을 알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자인데 지금 도망다니는 자기 처남이에요. 처남. 근데 나를 살려줘. 네가 나 사는 동안에 네 화살에, 네 창에, 네 칼에 나 안 죽게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거야.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골리앗의 그런 목을 치고 그가 승승장구하고 돌아갈 때 알아버렸어요. 요나단이. 그때부터 요나단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윗 그러면 다윗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알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뭐냐, 다윗의 대적 중에 누가 있나요? 아버지 사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죽을 수 있고 자기도 그 줄이야.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그 헤세드 사랑을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나의 후손, 우리 사울 그 왕가, 바로 그 가정의 그 사람들에게 너는 그들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내요. 그렇게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 대적이 결국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버지는 자기 한 팀으로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해요. 이게 대적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다윗 너 네 칼에 나 죽지 않게 해줘. 나 죽이지 마. 그리고 내 후손들, 우리 집안을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은요 참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윗은 너희 아버지 그 왕께서 자꾸 날 죽이려고 그래. 내가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니야, 안 죽이셔. 우리 아버지는 하시는 거 전부 나한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말씀 없었어. 그런 말이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아버지 의중이 어떤 거 내가 볼게. 만약에 진짜 그러면 너 말이야 내일 아침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서로 이제 암호를 짰어요. 그리고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떠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다윗 편을 든다 해가지고는 당장 창을 던져버려 아들한테,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맞구나. 그러고 나와.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한 대로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네 말이 맞아.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는 천국이야. 너와 나 사이는 원수가 아니야.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자손을 손대지 않을 거야. 너도 내 자손을 손대지 마.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신실함. 그리고 요나단이 그걸 예언자 같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다음은 너야 이렇게 말해 다윗에게. 사실은 아버지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 큰아들이니까 자기거든요. 근데 자기라고 안 해요. 아버지 다음엔 다윗 너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자기가 왕자인데 아버지가 왕인데 왕 다음에 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지파의 후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인 것도 다 알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이 요나단이 이런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렇게요 다윗과 요나단이 몇 차례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그럼에도 왕자인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는 결단코 꺾어지지 않아. 내 아버지 사울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윗이요 기억하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아마 이 유명했나 봐. 이 사람이 종들 중에서 최고봉이었나 봐. 근데 시바예요. 그래서 그를 다윗이 이제 불렀더니 왔어요. 말하기를 네가 시바냐.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예, 제가 시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원래 사울의 종이었거든. 사울의 종이었으나
저는 지금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종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러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바가 말하기를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시바는 말하되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안 대죠.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래요. 다리 전다라고 하면 군대도 갈 수가 없고 또 왕을 대적해서 모반해서 어떻게 자기가 통치권자가 되려고 덤빌 수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왕은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시바가 이제 왕이 사울의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을 할 때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사울의 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내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울의 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비보셋이 그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거고 소유해야 되고 그 밑에서 자기는 관리해주고 수고하고 일하고 해서 그거를 무비보셋에게 돌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네가 어찌하여 무비보셋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도 그렇고 자기는 이제 자기 것이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몰락한 왕조의 그 재산을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께 돼버렸어.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아주 힘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부유해졌어. 종도 많고. 그런데 왕이 딱 부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다 뺏기겠네. 도로 종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네.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왕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왕은요 이 사람을 사울의 후손을 잘해주고 싶어. 더더구나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로드발에 있다는 거야. 로드발은 뭐냐면 이 드발이 바로 초원이거든요. 근데 이 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초원이 없는, 전혀 어떠한 그런 평원이 아닌 아주 황무지인 그런 지역에 있다고. 황무지 지역에 암미엘의 아들 그 마길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지금 황무지에서 그가 황무지에 갇혀서 여기서 자기 땅이 있어도 사울의 것은 곧 요나단의 것이요 요나단의 것은 그 다음 이 무비보셋의 것이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옵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죽었다. 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왜냐면 그 무비보셋이 5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울도 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무서워가지고 유모가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하는데 얘를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놓쳤는데
위에서 뚝 떨어진 거죠.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딴 데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걸렸다면 큰일 나. 너는 그 다윗 왕이 지금 너 발견하기만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마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주님은 다윗과 같아서 지금 뭔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그에게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바도 마찬가지고 또 유모도 마찬가지고 그 마길도 마찬가지고 나가면 안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너 나가면 큰일 나. 너 이제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어. 너 다리도 그런데 더더구나 다윗은 다리를 저는 자를 좋아합니까? 다윗은 다리 저는 자를 아주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 전쟁을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요, 그 다윗이 그 여부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여부스를 치러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소경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겨. 그러면서 진짜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그 성에 막 이렇게 보이도록 막 그래서 다윗을 막 놀리고 모욕해요. 다윗이 결국 그 성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소경과 다리 저는 자를 다 잡아. 그래서 그 뭡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 쳐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은 세상에 그렇게 다윗을 뭘로 보고 소경과 다리를 저어도 이긴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엄청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쳤어.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보기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너 다윗에게 들키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득이 좀 이렇게 그냥 살아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바도 살아있지만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 당신은 이런 전에도 그런 어떤 다리 저는 사람들이 하도 놀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시바가 이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가까이 못하게 무비보셋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사실은 다윗을 만나야 살아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를 대적 삼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고 뭐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숨는 거 그것이 로드발 황무지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 거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를 변화시켜서 복된 자리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막 그러지만 도와주는 거 아니라니까. 유모든 또 무슨 시바이든 또는 마길이든 이게 하나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벌벌 떨면서 마치 율법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막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무엘하 9장 다시 보십니다.
데려왔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드디어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와요. 다윗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전 왕조에 그리고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죽이려고 무지무지하게 그 10년을 넘게 막 했던 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정말 가면 안 돼. 뭐 다윗이 찾으면 너는 큰일이야. 그땐 죽는 날이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리를 다 들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나오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줘요. 이제까지는 저들이 그 이름을 시바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사울 임금의 그런 후손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다윗이여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요 이 무비보셋 보니까 이게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처벌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 그러니까 헷세드의 사랑을 너에게 흘려보낼 거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 아버지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있어. 그것을 너에게 흘려보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그 사울의 왕의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것까지는 일을 안 했는데 이제 당연히 시바가 가진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비보셋의 것이 되고 시바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이 돼야 되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랑 같이 교제하고 항상 나랑 같이 소통하고 나는 너를 왕자처럼 대해줄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이지만 않아도 그 말은 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킨 거예요. 죽이지만 않고 살려만 줘도 약속은 지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 회복을 시켜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만 않으시면 좋겠네. 죽이시지 않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요. 지금 그동안에는 마귀의 집에서 주는 것,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얻어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잘못하면 얘 때문에 우리까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말하기를 사울 임금이 했던 모든 밭은 다 너에게 도로 준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무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개를 어떻게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개로 여겨요.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고 이런 거 안 해요.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런데 더더구나 죽은 개야. 죽은 개면 죽음 자체도 부정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항상 자기 이미지, 자기 정체성을 나는 죽은 개와 같다. 나는 부정한 자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여긴 거예요. 나는 참 보잘것없고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죽은 개와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야, 식사 때마다 우리 같이 보자. 너 여기서 살아. 같이 먹자. 그리고 사울 임금이 가졌던 모든 땅은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산이 있고 이제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런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시바가 얼마나 가슴이 털커덕했을까. 왜냐면 시바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 시바를 이렇게 나쁘게 여기실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져봐도 시바가 어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도 다윗이 피난 가서 도망갈 때 시바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면서 그 요나단이 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싹 나가서 그렇게 막 요나단을 그렇게 거짓말로다가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도 막 요나단이 막 욕을 했다, 뭐 다윗을 어떻게 했다, 공격했다, 막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막 그랬다. 이런 거짓말을 시바가 다 해요. 종을 못 믿어. 종을 어떻게 믿냐고 세상에.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이제 결국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급한 결정하죠. 알아보지도 않고 이쪽 말도 듣고 이쪽 말도 들어야 돼. 근데 그냥 그거 너 가져 이게 말해요. 시바야 너 요나단에 그 무비보셋에게 준 거 너 가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시바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종 시바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잘했겠어요. 자기 그 땅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놨겠죠. 그거 다 누구 거 됐어요? 무비보셋 거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을 왜 그래요? 무비보셋에게 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고 우리를 왜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겠다고 왜 말씀하시나요? 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헤세드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언약, 바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요나단 때문에 이제 한순간에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비보셋. 그러니까 시바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펄펄 나게 막 했어도 그거 자기의 주인이 계셔. 무비보셋이야. 율법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계속 우리를 꺾으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으니 얼마나 그 무비보셋의 이제 신수가 달라졌어요. 그렇게까지 항상 사람만 오면 혹시 다윗이 보냈나? 다윗 아는 사람인가? 숨고. 그동안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로드발의 집에서 올해는 먹을 것도 더 없네, 황무지라, 이렇게 뭐가 어떠네, 그럼 그냥 먹는 것도 그냥 기가 죽어서 그러던 그 무비보셋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해서 두 발이 다 낫나요? 안 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화가, 그 다음부터는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또 연약해, 또 넘어지고 또 엎어져.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야 너는 여기까지 왔으면 좀 다리 좀 나지게 뭐냐, 가라. 안 그래. 다윗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그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요나단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8장을 보십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여기 보면 여러분 무리바알이나 또 뭡니까 그 무비보셋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무비보셋, 이게 보세트거든요. 이 보세트가 그 무슨 말인가,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보셋이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 무리바알이었잖아요. 무리바알은 바알과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들을 낳고 바알과 싸운다. 그러니까 그 우상과 싸운다라는 이름이야. 근데 그 요나단의 동생 중에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은 무슨 말이냐면 이쉬보세트거든요. 이쉬보셋. 이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뭐냐면 그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사울이 자기 아들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얼마나 기맥혀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들을 무리바알이라고,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알과 싸우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대상에서는 무리바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 아까 아들 있었잖아요.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낳았죠? 4명을 낳았어요. 미가는.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알레멕과 아스마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여러분 이러면요 계속 나와. 그 후손이 낳고 계속 나와.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이게 뭡니까? 내 후손 좀 살려줘.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 후손의 후손이 계속 번성하는 거를 역대상에서는 보여줘요. 요나단이, 여러분 한 사람 요나단이 그 영적으로 바로 섰어. 그는 비록 죽었지만 자기 후손에게는 무슨 선을 연결해줬냐면 생명의 선을 연결해주고 간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그 내 후손, 내 집을 봐줘, 살려줘, 걔네들을 좀 돌봐줘. 말했더니 다윗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줄게. 그럼 홀딱 잊어버리나요? 아니요. 적극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대조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또 저희 같이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는데 오직 요나단의 후손만 살아나. 비록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에 다 넉넉함으로 누리고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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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요. 여러분들이 뭘 좀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와 정말 하나님 이렇구나. 우리 한 사람이 영분별을 해서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려고 하고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것이 내 자손을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영분별 잘 못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요 여러분 안 살아봐도 아는 거야. 아직 안 살아봐도 그리고 내 자손에게 내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줘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중심이 보여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자기는 왕자인데 내가 말이야 자존심 상하게 내가 막 쫓겨나가는 이 근본도 없는 다윗에게 내가 무슨 뭐 그렇게 하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해요. 그 한 사건 그게 뭡니까? 골리앗을 단칼에 베고 왔어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다가 첫 번째 물맷돌 쓰고선 끝났어. 게임은 끝났어.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단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서기로 작정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의 믿음을 막습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자기가 그런 거죠.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욕을 하는데도 요나단은 그것을 다윗과의 바로 그 언약 다윗이 막 피하고 도망가고 숲을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말할 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집을 보호해줘. 오히려 자기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큰 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좀 어린데 내가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빌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연령순도 아니고요. 실력순도 아니고요. 학벌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순이에요. 주님 앞에 그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 헤세드의 순서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를 세우잖아요. 그 후손을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 구역 식구고 나는 구역장이야. 난 구역 강사야. 여러분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게 순서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역장, 구역 강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뭐 또 이래도 안 돼. 그거는 난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권사야.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안 계세요. 그런데 권사, 집사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도 그랬잖아. 권사, 집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서가 있지만 나는 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도한테도 연약한 그런 그을 듣고
그를 귀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괜찮아요. 나 다 있어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나 기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 나 기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게 참 오래도록 기억이 남았어요. 아 맞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금의 순서가 천국과도 똑같은 순서일까요? 그거 아니래잖아. 나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 주님 나라 가봐야지 개봉박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자리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여기 교회 온 지가 몇 년인데 이제 교적부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으면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교회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붙들어주고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니까 주님이 세워주시는 걸 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자녀를 정말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돌봐주는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켜주세요. 이런 역사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